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가 지나고 또 주일이 왔습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시간에 중간중간에 어린아이들 목소리도 날 수 있고요, 아기들 목소리도 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교육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습,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의 태도를 배우는 것, 이것 자체가 다 신앙의 교육이고 훈련이라 생각이 되니까요.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도 어린아이들의 목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이 13장부터 16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이 마지막 식사를 가리켜서 최후의 만찬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이 장면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도 하고요. 세족식이라고 하죠. 성찬식을 하기도 합니다. 마셔라 내 피니라, 먹어라 내 몸이니라. 성찬식을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고, 서로 사랑해라, 담대하라,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또 나중에 말씀을 듣겠지만 15장부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6장 이후에 지난 17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0절부터 26절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은 20절부터 26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순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기도를 하시게 되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 자신을 위한, 본인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기도를 마치고 나자 그 어떤 기도를 하냐?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끝나자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40일 이후에 어떻게 하시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의 복음은 누구로부터 유지돼야 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이 여지껏 전파되었다면 이 전파된 복음은 누구에게 전파되었냐? 예수님의 12제자와 40문도와 40명의 제자와 500문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디에?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했고 제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널리 세상에 전파되는 복음을 위한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바로 복음의 전파의 순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파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었던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세상 널리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하는 기도의 제목이 오늘 20절과 26절 말씀이라는 거죠. 21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21절과 2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찾으셨나요? 뭘까요? 하나가 되어요.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제자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생길 나눔교회 청년부도 그렇고요. 장년도 그렇고 교회 학교도 그렇고요. 정말 동일하게 우리 모두 다 나눔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몸은 유기체로 되어 있어요. 유기체가 뭘까요? 차효주 어린이 혹시 유기체가 뭔지 아나요? 유기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것을 유기체라고 말합니다. 플라나리아라고 들어봤어요? 플라나리아라는 생물이 있어요. 이거는요, 발을 뚝 자르면요, 몸이 두 개가 돼서 다시 또 따로따로 살아요. 이 자른 걸 또 자르면요, 4개가 돼요. 또 자르면 8개가 돼요. 플라나리아는 이렇게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른 대로 새로 생겨나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유기체는요, 자르면 잘라진 것이지 둘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팔이 잘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상상하기도 싫죠. 이 팔이 잘려서 이 팔이 다시 사람이 만들어지나요? 그래서 두 사람이 되나요? 아니요. 유기체는 팔이 잘라지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장애인이 됩니다. 팔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냐? 바로 유기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누가 하신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 교회는 몸이야,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우리에게 못 박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머리가 앞으로 가고 싶은데 몸이 뒤로 갑니다.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팔을 움직이고 싶은데 발이 움직여요.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어요. 올바른 지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나눔교회에 계시는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한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를 믿는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도 어떻게 되어라?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들도 하나가 되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말로라고 하는데 그들은 누굴까요? 사도? 그렇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하는 복음을 듣는, 그리고 그 들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의 지체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과거에 한창 말씀은 엄청나게 축소되고 찬양이 엄청나게 붐을 이뤘던 시대가 있었어요. 전사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20대 초중반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시기에 젊은 청년들이 교회로 어마어마하게 몰렸지만 실질적으로 그 청년들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감성적인 예배는, 말씀이 중심되지 않은 예배는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온전히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봐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뭐라고 말하냐?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어떻게 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서로 함께 열심을 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요, 마음이 맞는 자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그냥 우리끼리 모이고 친한 친구들끼리 모이는 곳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서 서 있는 단체임을, 말씀의 기초에서 서 있는 하나의 지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뭐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데 사람들의 2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뭐 하고 있었대요? 서 있었다고 합니까? 엎드러져 있었다고 합니까?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앉아 있었다고 합니까? 사도행전 이전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전도사님이나 어렸을 때 많은 어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배워왔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재밌는 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기 이전에 어느 부분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놀라운 건 그들이 앉아 있었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유대인의 문화적인 상황을 살펴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엎드러져서 기도합니다. 영상이나 이런 데 전통파 유대인들 영상 같은 거 볼 때 엎어져가지고 기도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들은 엎어져서 기도해요. 그들이 모여서 앉아있을 때는 어떠한 상황이냐? 말씀을 나눌 때 모여서 앉아있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 2장에 이 사건을 봤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앉아있었다. 그럼 이들은 뭐라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건 이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을 했고 그 역사하심을 통해 이들이 무엇을 했다고 하냐? 각 지역의 언어와 말로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말씀을 나눌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있을 때 이룩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이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예배에 충실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안건과 교회의 모든 방향은 설교자의 설교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라고 말은 전도사님이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라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말씀 가운데 여러분 지금 시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라고 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눔교회가 전도해야 됩니다. 카톡을 보내서 여러분 전도합시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 그 가운데 우리가 전도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각 지체로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방식을 그 예배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교회를 하나게 되는 힘은 무엇이 있냐? 기도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래요. 뭐에 있다고요? 기도.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함을 통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야고보가 박하를 베어서 죽고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사건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던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했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냐? 묶여있던 사슬이 풀리게 되고요.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감옥에서 풀려나는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이들이 하고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베드로도 또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진심으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런 모습도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훌륭한 사람이 모이면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일까요? 머리가 똑똑한 맹사 회원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똑똑하고 훌륭한 교회일까요? 부자들이 모이면 능력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교회는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아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처음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길 바래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리고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는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누가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러한 자들이 모일 때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정말 세계의 설교가, 정말 이처럼 훌륭한 설교가가 없다 할 정도로 유명한 설교가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신학을 맨 처음 공부했을 때 꿈꿨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같이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기도를 진짜 오랫동안 했죠. 그리고 책을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에 봤어요. 지금은 잘 못 보네요. 죄송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그렇게 유명한 그 설교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저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무조건 기도합니다.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3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럽니다. 좀 연세가 드신 목사님인데, 이분은 10년, 20년 목회를 해도 성도가 10명이 안 늘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다 되면 기도만 하지. 뭔가 방법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입니다. 전선생님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어느 날 뛰어와요. 사가가! 그 당시 전선생님이 툭하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김밥 싸와서 교회에서 김밥 먹으면서 책 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학교 끝나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교회에 목사님이 딱 들어왔는데 전도사님이 있으니까 사가가! 그러고 불러요. 네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 땅 샀어. 우리 교회 땅 샀어요. 이제 교회 짓는 거예요. 야, 이제 이 지하교회에서 벗어날 수 있어, 상아가. 우리 이제 교회 지을 수 있어. 전사님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목사님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으니까 그 고등학생인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건축업자가 7천만 원에 교회를
멋지게 지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천만 원이면 싼데? 그리고 목사님이 그 건축업자한테 공사를 맡겨요. 문제는 7천만 원에 지어주기로 했던 그 건축업자가 교회 기초만 다 가놓고 도망을 가버려요. 돈도 없는 교회에, 어려운 개척교회에 힘들게 땅에 서서 교회를 어떻게 개척할 자금을 마련하는데 그 돈을 들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 우리 교회가 기초만 서고 건축업자가 돈을 갖고 도망갔으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성도들한테 선포를 해요. 성도들이 그때부터 교회 나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놀란 사실은 지금도 뭉클한데 이 목사님이 기도회가 끝나면 그 도망간 건축업자가 닦아놓은 터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이 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놀라운 역사는 7천만 원에 짓기로 했던 그 모든 계산을 탈탈 털어서 만들었던 7천만 원이 3억 5천만 원짜리 건물로 지어집니다. 2층짜리 건물로 지어져요.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도날 수밖에 없는 그 교회를 기도하는 성도들의 음성을 듣고 3억 5천만 원짜리 교회로 2층짜리 교회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 2층에 뭘 할까 고민하다 어린이 선교원, 유치원 같은 걸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선교원이 지역에 소문이 나요. 엄청나게 큰 좋은 소문이 나고요. 어린아이들이 물밀듯이 교회에 사는 선교원임에도 불구하고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 교회가 어디냐면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자랐던 충인교회예요. 지난번에 효주성교 갔었던 교회 있죠? 거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나와서 지금은 더 큰 교회로 지역에서 큰 자리, 중형교회로 자리를 잡았죠. 자, 뭐 할 때 나타난 역사였어요? 기도할 때. 강단에서 선포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타락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기보다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보다는 시대적인 문화의 보석을 교회에 심어요. 아, 요즘 시대 문화가 이런 게 좋으니까 이런 걸 교회에다 접목을 해야지. 첨단 프로그램의 보석을 심습니다. 아, 요즘 첨단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런 걸 교회에다가 집어넣어야지. 첨단 학업의 지식을 교회에다 심습니다. 아, 요즘 첨단 지식들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이런 것도 좀 해야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교회에서 누리는 문화생활이 좋습니다. 교회에서 유식하고 유창한 말을 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좋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그걸로 끝나버리면 끝이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는 작지만 말씀과 기도를 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자라나게 됩니다. 이 씨보다 좋은 것을 주겠다고 보석을 심고 보석을 뿌리면 이게 자라날까요?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보다 말씀 안에 함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지체로 더욱더 능력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불러 예배하며 말씀 듣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그 뜻처럼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지체로 움직이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열정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나눔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